기도합니다. 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육계명은 살인을 금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아야 될 것이고 누군가에 대한 무관심, 냉소, 외면을 버리고 구조적인 폭력에 또 저항하며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함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이것을 넘어서 생명을 지키고 세우는 십자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폭력으로 육계명을 멈추라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살인은 누구나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질서를 세우기 위해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는요, 사람을 향한 그 계명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거나 마음으로 생명을 해야 하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정신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죽이지 않음에 머물지 않고 그냥 율법 준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계명, 4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눴던 5계명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나 학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이웃 사람의 계명이 누구라고요? 부모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의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멈추는 계명 중에 가장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게 무엇인지를 먼저 단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접근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되고요. 8가지 계명 중에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 부정적인 것은요. 금하는 것 외에는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계속해 나아갑니다. 뭐 길게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다루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습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듣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해하는 게 그리고 이 계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빛이 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명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살아가는 그 남은 생들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그 동기를 말씀으로 매일 받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계명에서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듣는 자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더 그것을 알아가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구하며 또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큰 죄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살인할 때마다 그 죽임당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큰 죄지요. 근데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큰 죄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이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은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또 우리 모두 그렇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걸요, 함부로 자기가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든지 끊는다든지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그 주권 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신 것인데 그것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그 인생을 끊는 거니까 그거 빼앗는 거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죄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심이라는 이 진리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러면요.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부여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그 존귀함, 그리고 경외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도리어 육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경외한 것인가, 경외할 만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깊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계명의 중요한 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엄히 금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북돋으며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하고 그의 삶을 대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다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특히 교회는 아직 철저하게 이 사람의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생각하고 그것도 뭐 전도하는 것도 뭐 동의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귀한데 그 한 생명이 귀한데 어찌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와 삶의 자세와 또 그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그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나 이런 정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리고 문화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의식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권이죠.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든지 생명을 해한다든지 그리고 그에게 해를 가하고 위험케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특별히 전쟁 어떻습니까?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할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 생명, 삶, 그것을 귀하고 존중하게 여기고 더불어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고 돕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신자의 가치고 태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요. 약자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기보다 강하면 엎드리지만 자기보다 못하면 어떤 도움도 안 주고 가하는 자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오는 또 그들이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존중하지 않고 안 주고 그냥 무시하는 이것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날 저녁에 다음 날까지 먹고 또 그 다음 또 일해서 그날을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겁니다.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귀먹은 자를 또 저주하며 안 들리니까 막 웃으면서 뒤에서 막 대한다든지. 맹인 앞에 뭡니까?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고. 앞에 보이는 문 앞에 장애물을 두고도 정작 본인은 모르죠. 장애물. 이렇게 찍고 가지만 못 찾을 수도 있죠. 만약에 돌을 거기 두면 넘어집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해를 가하고 꾸민다든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장애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큰 죄다. 이거 제발 하지 마. 신명기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진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난간을 만들래요.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래요. 난간을 안 만들면요. 안 만들어도 부서지지 않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가 난간 너무 그냥 조악하게 만들었어. 그 피가 내게 돌아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계석을 왜 만듭니까? 예방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난간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굳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왜 떨어지게 하느냐? 떨어지게 아니하는 것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다치면 죽거나 하면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근데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떨어지면요. 제대로 취하고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평범한 상식입니다. 안전에 조치를 취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요. 이 만든 자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죠.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면 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위험한데 해야 돼. 방비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위험은 먼저 사전에 막고 그것을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본다면 그걸 국가라 또 사회도 보면요. 약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안 살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난에 가난도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 당연히 어렵고요. 특별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은 이것에서 헤어나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하면 되지만 없다면요. 그것은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사회가 할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여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해 왔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했던 운동력의 많은 부분들이요. 기독교적인 동력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당연히 국가가 해줬으면 해야지 하는 것이요. 서구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장해 왔고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멸시한다든지 사람을 도구로 대상으로 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든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가지고 장로니 뭐 집사니 뭐 이렇게 근데요 밖에 나가서는 무엇입니까? 새벽도 잘 나온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종업원을 대할 때 사장인데 함부로 대하고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그러면서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돕지 않는 것은 신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를 그렇게 교회에서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요, 그 위치와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뭐 몇 명이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애쓰는 것, 그것이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진화론, 유물론, 뭐 이런 것들에 근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은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고요. 천부적으로부터 오는 그 존엄과 존귀와 그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는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밖에서 일반적인 뭐 일상적인 삶,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하고 있는 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시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있다가 싸우는 것보다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실제로 잘 돌봐야 합니다.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는 좀 더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더 크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 안에 있는 자들을 먼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고 더 많은 투자와 많은 돌봄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는 일들을 해 나아가면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자기 문제에 매임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잖아요. 날마다 문제잖아요. 늘 자기 문제가 문제잖아요. 자기 간첩, 나, 뭐 자녀, 그 내 주변, 그건 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 집중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돌아보면 문제가 두 개 생긴다는 거죠. 한평생 그리 살다가요, 합리화시키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눈 뜨고 좌와 우를 바라보아도 내 문제만 보이고 섬기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그렇게 해서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얘기를요, 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른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적인 모임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뭐 현재의 문제들, 뭐 쟁점들, 상식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자살, 뭐 안락사, 뭐 낙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앞에서 생명을 끊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의 문제는 생명을 창조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또 생명공학의 문제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생명 창조나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그 과학적인 걸 다룰 수 없는 문제고요.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설교하다 보면요. 진짜 딴 나라 갑니다. 과학도가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되겠죠. 공부했던 안 했던 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뭐 대학원이나. 머리는 안 좋은데요. 살펴보면 뭐 충격받은 영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로서 이걸 다룬다는 하지 마라는 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밀한 논리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 힘듭니다. 옛날에는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명만 소중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 신분 또 그냥 마음대로 해.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뭐 죽어도 그게 책임도 안 물으니까 점점 이 하나님은요 이 은혜 이 시대에 오면서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자라면서 이 사람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천부적인 가치가 있다는 인권을 계속 높이잖아요. 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요, 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고, 법적으로 이걸 죄다라고 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역전되는 시대라는 것을 또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일이고 계속 일입니다. 나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좋은 거를 앞서가야 되는데 안 좋은 걸 앞서가잖아요. 한 해에 뭐 많을 때는 14,000명, 뭐 요즘은 뭐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있다. 그분에게 주권이 달려 있다. 그 생명의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 의식이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남의 생명도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자기 생명도 함부로 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몇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살을 택한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거, 그리고 아이도벨, 이런 사람들이요, 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결정을 내린 거지, 우리는 그 외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명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계명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있을 건데,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그분의 소유로 그분하신 걸 사신 것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그 가운데 최고로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이것을 엄하게 금해야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더 이상 나는 살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가치도 없고 막 어디서 혼자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음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무엇입니까? 살만한 가치가 여기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동기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안락사라는 말이 영어로 먼저 하십니까? mercy killing, 자비로운 살인 이렇게 불립니다. 이 명칭을 붙이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발적인 안락사. 환자가 주장하고 관청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발적인 안락사도 있고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 죽어가는 그 비자발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고 악하다, 죄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던 죽음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락사로 보진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효과 없는 치료를 하거나 또 그런 치료를 중단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도 안락사로 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의 죽음을 가속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데요, 그 이유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도 안락사로 보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때 안락사로 안 보는 거고 더 필요해봤자 죽어가는 과정을 잠깐 연장시키는 의미밖에 없을 때는 안락사로 또 안 봅니다. 그래서요, 마틴 로인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원에서 최후의 순간이 올 때 담당 의사가 자기를 향해 계속 연명 조치를 취하니까 의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중단하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없었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안락사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안락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태는 어떻습니까? 안락사와 유사합니다. 이건요, 생명에 관해서 둘 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으로 하려고 할 때, 인간이 생명의 끝을 결정하는 걸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봅니다. 죄로 봅니다. 생명을 종결시키고요. 죽음을 채촉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문제. 안락사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동기는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안락사.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질질 끌어가봤자 내가 남은 생애가 너무 비참하고 엉망진창이고 고통스럽고 너무 견디기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데 또 옆에서 보는 것도 끔찍한데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안락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안락사에 대해서 보통 굉장히 큰 상처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무 고통이 큰 것. 이 병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이어서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뭡니까? 모욕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데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모욕적이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몸에다가요, 목에다가 뚫고 튜브를 집어 넣어서 뭐 꼼짝 못하게 움직이게 묶어 놓고 그냥 그렇게 안 먹고 싶은데 억지로 먹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근데 먹이려고 뚫어서 뭐 관 안으로 이렇게 넣으니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라도 계속 살아야 된다면 나는 내 인생에 내 인생을 모욕당하기 싫다. 이 모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락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보통 모욕, 그 다음 의존입니다. 완전히 무력해져서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몰락해서 비참해진 상태에서 남에 의해서 연명하다가 죽는 거 말고 자기가 그래도 생생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때가 되었을 때 내 스스로 의지해서 적당한 시점에 인생을 회장하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 안락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하는 것이고, 덧붙이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더 살아가는데 너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자기 돈으로 하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자녀, 가족,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무의미한 생명을 연장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요. 안락사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요즘 많이 행해집니다. 미국도 있고 스위스도.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죠. 뭐 질소라든지 어떤 약물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고통, 모욕, 의존, 그 두려움을 볼 때 얼마나 기독교에서 사회의 정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더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통증 완화 치료도 그럴 것이고, 호스피스, 마지막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병으로 인해 통증이 거치지 않도록 또 통증이 완화되는 영역을 또 발전시키고 보급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통증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경감시키거나 마지막에 그 고통을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국가가 이 어떤 환자를 위해서 한 가족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냥 그 간병하다가 이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국가가 막아서서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치료비를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그렇게 하더라도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것은, 천장을 보면서 보내는 것은 또 불행한 일입니다. 뭐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살 바에요. 안락사, 안락, 사까지는 아니고 좀 안락까지도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호스피스 사역들 많이 하시죠.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라도 그 삶을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이, 가족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되고 더 고려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나게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주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락사, 동기가, 그 출발점이 두려움이라면 사실 철학적인 세상사의 근거는 결국 인생은요, 사람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에 의해서 이게 자유의 관점에서, 자기 운명 결정의 관점에서 자기가 정말 끊고 싶을 때 끊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자유가 있죠.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 있게 살도록 살기 위한 자유이지 자기 생명에 대한 자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셨고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을 선택하도록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차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고 결정하게 해주셔서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누굽니까? 누구 앞에서 이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책임 있는 존재로 한 걸음씩 살아가느냐 하는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고, 성숙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걸 이루어갈 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느 시점에요, 딱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때도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결정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견디고 해 나가야 됩니다. 남을 할 수는 남이 결정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남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죠. 성숙한 존재가 아니고요.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다리고 건면하고 그러나 결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나씩 지도해 가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어느 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자기의 결정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인생을 소중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유의 의미고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한해 주셨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 두신 거야. 이 생명은 네게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락사가요, 합법화가 되면요, 생명 경시 풍조가 막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측면이 생깁니까?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생명에 대해,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중단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어. 빨리 죽어. 조치를 취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연장해 살아가고 마치 그 생명이 돈 없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돈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요, 스스로 자기의 삶이요, 의미도 없고 돈도 없고 패만 끼치면서 아유 살 가치도 없네.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압박파가 돼버리면요, 그것을 의사가 또 어떤 자들이 결정권을 갖게 돼버리면 쉽게 그의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동되어지고 판단되어져서 쉽게 죽음을 결정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가장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는 결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상황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요. 안락사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Care Not Killing이라는 단체입니다. 여기서는요,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빈곤층, 장애인, 노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에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쇠약해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생이 쓸모없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이 갖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 그 죽음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 말. 그렇죠. 점점 이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고 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전에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될 생명에 대한 가치의 존엄함, 한 인생의 소중함, 이것이요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풍성히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강력히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까지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사회, 국가가 하도록 또는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교인이 늘어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근데요, 마지막 생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분들을 마지막까지 그 삶을 아주 평온하게 또 이렇게 잘 복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낙태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의해서 금하고 있고 죄로 규정합니다.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신자로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용들을 보면 심각하죠. 놀랍고 너무 많은 수가 죽어갑니다. 현실입니다. 문제였습니다. 낙태는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과 그 존엄성을 부정하는, 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만이 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고 존엄하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사회 밑바탕에 있어야 될 그런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점을 사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낙태를 형법으로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도 합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낙태가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국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아이를 제한했던 정책을 취함으로 낙태가 행해졌고 그리고 이후에 금해졌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장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지금 인구가 없는데 그래도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생명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의식이 낮아졌고 낙태에 대해서도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났죠.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요. 사회적으로 저항도 거의 없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합니다. 제한을 두지만요. 합법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헌재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또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슈들이 있죠. 언쟁에.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두 개가 부딪혔습니다. 어디로 우위를 두냐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와 태아니. 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문제고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언제부터 사람인가? 이 쟁점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정되는 처음부터 사람이다. 그리고 수정되는 처음부터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출생하기 전까지는 낙태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출생하기 전까지는 사람임을 부정하거나 혹은 어떤 임신의 특정 기간만큼 시점이 되었을 때 인간이다 라고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합법화시키고 이것을 용인하고 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수정하고 융합되는 과정 그리고 융합되는 시점을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데 또 견해가 조금 다르면 착상되어진 그냥 수정되는 것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착상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착상이 되니까 작은 벽에 그렇게 착상이 될 때 부모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때가 언제냐 엄마를 떠나서 미숙아로 태어나도 생존할 수 있느냐 이걸 갖고 사람이고 아니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뭐 1960년대 낙태법이 영국에서 최초로 통과됐을 때요. 생존의 한계를 28주로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8주인데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22주, 23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22주를 명령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22주면 어떻습니까? 5개월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의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인큐베이터에서 18주, 20주, 18주에서 19주, 20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람이냐 아니냐를 의학적인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출생하면, 탄생하면 그때부터 사람이지. 출생을 인간화의 결정적인 시점을 보는 견해라는 옛날에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쟁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냐, 또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 율법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태아가 사람임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의식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낙태 찬성, 낙태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피임법을 한 방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큰 의식이 없는 거, 약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안 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낙태를 하고 나면 후유증을 겪죠. 근데 우리는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낙태는 탄생 전에 다르게 이야기해요. 유아 살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의해 이유에 의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낙태할 수 있다고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만약에 이것이요 수정될 때부터 난자와 정자의 융합으로 그때부터 사람으로 본다면 이 일을 가지고 그 생명을 끊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의 시점을 로 봤었을 때 사람이었을까? 사람이 될까? 그리고 어떤 시점에 사람이 아니라고 볼까? 했을 때요. 처음부터 사람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낙태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정자와 난자가 융합되어 그때부터 신생아가 탄생되기까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을 의학적으로는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요. 조금 임신 기간이 지나면 그 태아가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람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도 또 공경을 하는 아직 뭐 없지 않느냐 뭐 꿈을 꾸냐 뭐가 없지 않느냐 이 사실을요 이것저것 다 해도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유는요,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로 봅니까? 생물학적 기준이요. 창조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요 근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는지,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는지,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도 정자와 낭자가 만나서 융합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뜻하신 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작하셨고 그 사람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으로 존재케 하시고 10달 동안 어머니의 품속에서 보호하시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시작점을 어디냐? 뭐 정자와 난자가 융합돼서 착상되기 전부터 이미 수태되었을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고 계시고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그 사람은 완전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아에 뭐 장기가 생기든 형상이라든지 생존력이라든지 이것이요 인간화되는 시점부터 사람이라고 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시작되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보고 인간으로서 그 가장 고유하고 가장 중요한 권리를 바로 생명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것이 그 태아의 어떻든 뭐든 뭐 크게 뭐 이런 거 장기 형상 뭐 뇌가 생기니 꿈을 꾸니 이런 거 봐서요 어떤 기준으로 임의로 정해서 사람됨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사람이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와 그 다음에 이 낙태가 의미한 바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태아에 대한 낙태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생학적, 뭐 견지 기형아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 두고 아예 가치를 더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고 그리고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교회의 생각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숙고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모든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자나 불신자, 뭐 강자, 약자 다 필요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요. 그의 인생과 고통과 상황을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해야 하는 말씀드렸지만 그 구조를 그 죄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고 장애인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보호장치를 난간을 만들라는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권리를 보호해주고 작은 일상에서 불의도 민감하게 그리고 회복과 안전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 자살, 뭐 안락사, 낙태를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생명 경시의 문제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취할 수 없고 절망 속에서 생명을 끊는 문화가 이 팽배한 그리고 교회는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죽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끌어오는 살인이라고 규정해야 될 것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지하고 마지막까지 그 존엄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호스피스나 그것을 돌보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정자와 난자가 융합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을 살인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미혼모나 미아가나 그 가정 가운데 태아를 지키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포기하는 사회를 대신에 품는 공동체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돼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라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붙든 교회는요 무관심 대신에 돌봐야 될 것이고 비판 대신에 자비하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해서 육계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고 살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사람 어떻습니까? 누구도 하찮게 보지 않고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생명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부름받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시고 또 이 부름대로 살아갈 것을 고민하시고 이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갈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많죠. 모든 생명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과 냉소를 버리고 약자를 돌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살, 안락사, 낙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복음적 생명관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달라. 교회가 서로 돌보며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또